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쪽에서는 아멘 하지만 한 마음에서는 그건 좀 안 되는데, 너무 온유하고 겸손해가지고는 맨날 당하기만 하고, 아이고 험한 세상 어떻게 살라고, 그런 바보 취급받아서 못 살아, 착한 건 못 쓴 거야, 아주 강력하고 힘있게 살아야지, 온유하고 겸손해가지고 어떻게 거친 세상을 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눈빛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생각은 그렇고 현실로 보면 그렇게 보여도, 주님 가라사대 하면 아멘, 주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믿고, 거친 세상입니다마는 나도 예수님 말씀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복이 있고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 내가 볼 때는 당하기만 하고 손해만 볼 것 같지만은 주님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고정관념이 안 돼, 힘은 힘으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는 믿지만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땅은커녕 맨날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부터는 예수 말씀, 온유한 사람 복 있다, 아멘. 내가 온유 못해서 문제지 힘이 없어 못한 게 아니야,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가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면 파란 초원이 있습니다. 뭐 케냐를 비롯해서 그 아프리카는 그냥 우리 세계에 아주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곳이죠. 거기에 짐승들이 많이 우글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그걸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만 보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호랑이나 사자 같은 짐승들이 다 잡아먹어버려가지고 순한 동물들은 다 죽어버리고 나중에는 호랑이와 사자, 늑대 때만 우글거릴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런데 반대요. 호랑이나 사자, 늑대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이제는 관리를, 특별 관리를 해야지 자꾸 적어지는 거, 숫자가. 그런데 순한 양떼, 소떼는 그냥 들판을 다 덮어버려. 날마다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동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내 생각에는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힘 있는 자가 다 지배하고 다스릴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아멘 하고 온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 마음을 못 가져서 내가 평안이 없고, 내가 온유하지 못해서 낙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온유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럼 온유라는 무슨 뜻이냐? 국어사전에 보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자세와 태도와 마음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자세와 태도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냐? 조금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땅을 차지한다. 뭐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막연히 생각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다 끝나면 아, 그렇구나, 땅을 차지건 이런 뜻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전도하러 파송을 보냅니다. 보낼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이리가 뭡니까? 늑대요. 늑대가 우글거리는 속에다가 양을 보낸다. 너희들은 양이야. 가. 늑대 속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 늑대 밥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늑대 속에다가 양을 보내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양의 늑대를 못 이겨. 그러니까 태권도도 배우고, 유도도 배우고, 레슬링도 배우고, K1도 배우고, 막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늑대를 이겨야 산다. 너는 늑대 같으면 안 돼. 사자가 돼야 돼. 호랑이가 돼야지 늑대를 이기는 거야. 양이지만은 네가 호랑이 되라. 사자가 돼.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너희는 힘으로는 못 이겨. 그러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 그것이 이기는 길이야. 힘을 이기는 게 아니야. 지혜로 이기고 순결로 이기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이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는들, 아무리 별것을 다 배운들 어떻게 늑대를 이깁니까? 네. 오늘 우리가 양입니다. 너희는 양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너희 힘으로 이기라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목자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승리할 거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양은 힘이 없고 또 무서운 그런 병기가 없고 무슨 무기가 없지만은 목자 힘으로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민수기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모세가 이제 구수 여자를 취했다. 어떤 사람들은 본부인이 죽고 두 번째 장가가면서 구수 여자를 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건 성경에 근거가 없고요.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가 애굽 왕궁에서 40년 살았지요. 광야에 가서 40년 또 살았습니다. 그래 80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떨기나무에 풀이 타오른 그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러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 되겠습니까? 40년 또 출애굽해 갖고 광야에 나왔으니 수년 지났으니까 적어도 90살이 다 됐죠. 그러면 모세의 부인 누굽니까? 이드로의 딸 십보라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가출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니 애굽을 떠났고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서 광야에 떠돌이 인생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드로가 우리 양 떼 좀 쳐주고 밥 먹여줄 테니까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 우리 양을 좀 치라 그러니까 그 가출 소년이 거기서 양 쳐주고 그 집에서 살다가 그 딸이 눈에 들어가지고 그 십보라를 결혼시켜줘가지고 장가든 거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장가든 지 한 50년 지났잖아요.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증손자 낳을 나이가 된 거죠. 그러면 50년 전에 상황이 나그네 인생이었고 가진 것도 없이 처갓집에서 얻어먹고 살다가 결혼해서 살았잖아요. 그게 바로 구수 여자거든요.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얼굴색이 조금 새카만 사람이 많지요. 그러니 이제 누나 미리암이 형하고 둘이서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모세야, 결혼 상대가 없어가지고 새카만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살아? 너 지도자잖아. 이스라엘 여자가 없어가지고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살아? 그러면서 지금 비방하고 꾸짖고 야단치는 거지요. 그러면 모세가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형이 장가가? 내가 장가간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우리 동족은 아무도 없었어. 광야에서 떠돌이 인생 살았어 내가.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야. 선택의 여지도 없었어. 그리고 결혼한 지가 지금 50년이 다 됐어. 증손자 볼 때가 됐는데 50년 전 결혼한 그 일 가지고 지금 꾸짖고 야단치면 어쩌자는 거요 도대체. 5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요? 아니면 버리고 바꾸라는 소리요? 대안 있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뭔 50년 전에 있었던 내 결혼한 걸 가지고 지금 꾸짖고 야단치느냐?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민수기서 12장 1절부터 보면 모세는 한마디 안 합니다. 한마디 대답이 없어요. 비방을 했는데 누나도 미리암도 아론도 막 야단치는데도 한마디 대답을 안 합니다. 할 말이 많이 있죠. 그래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계셨고, 그리고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안매장을 시켜버렸어요. 불같은 사람이에요.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탄로가 나자 왕궁에서 도망쳐 나간 것이죠.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오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난 뒤로부터는 온유해졌어요. 왜? 하나님이 온유하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원하든 원치 않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성품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과격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온유해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이 모세, 비난을 듣고 대책 없는 소리를 하고 과거 이야기를 하고 50년 전 결혼 이야기를 꺼내서 아무 대책 없는 소리잖아요. 뭔 이야기를 해도 대책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과거보다는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은혜도 안 되고 비난하니까 모세는 열받고 과거 이야기를 하니 돌아갈 수도 없고 대책도 없는 이런 이야기,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뭔 이야기를 하면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야기 그만두고 맨날 과거 이야기. 과거 이야기는 누가 하냐?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 과거 이야기해. 왜? 앞에 보이게 안 보이잖아. 과거만 쭉 살아왔잖아. 이것만 보여요. 소망 있는 사람은 과거 이야기 안 해요. 어린 아이들이, 청년들이 과거 이야기한 거 봤습니까? 과거 이야기 안 해. 앞으로 할 일이 창창한데 앞으로 난 무슨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뭐라고 살 거야? 막 창창해.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맨날 하지만 옛날 이야기, 보릿고개 했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벌써 이게 얼마 안 남은 인생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 이야기 해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왜? 과거에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았던 걸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과거에 어렵고 힘들고 한 맺힌 이야기, 슬픈 이야기, 손해본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맨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그래갖고 또 줄줄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슬퍼갖고 자기가 울고 있어요. 이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오늘 미리암과 아론은 과거 이야기 50년 전, 지금 할머니가 돼 있는데 그 할머니 데리고 산다고, 새카만 할머니 데리고 산다고, 자기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냐 이 말이죠. 그게 모세가 너무 기가 차니까 대답을 안 해요. 온유한 사람은 말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콩이다 밭이다 다 따져갖고는 열받아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 같지 않고 과거 이야기하고 대책 없는 이야기하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야 돼요. 그러면 모세가 온유하기 때문에 들어도 그걸 소화해내버린 거예요. 열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는 입을 딱 다물고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을 하세요.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변명을 하고 내가 막 이렇게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을 안 해요. 그런데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개입하셔요. 믿습니까? 자,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한번 봅니다. 2절. 자,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그 말을 못 들으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기도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난하고 비방하는 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듣고만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대책을 세우세요. 그 대책이 무서운 대책이에요. 비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대책을 세웁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어요.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대책을 세우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오늘 여기 보니까 누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뭐요? 문둥병이 들어서 뭐 같았다? 눈 같았다. 하였다. 여기서 의미가 중요해요. 새카만 여자를 데리고 산다고 하도 비난하니까 그래 니는 얼마나 하얗냐, 눈처럼 희게 해주마. 그래서 눈처럼 희게 만들어서 문둥병에 걸리게 됐어요. 여러분, 새카맣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요. 모세는 온유해요. 모세는 눈하고 대꾸하지 않아요. 형과 싸우지도 않아요. 변경도 안 해요. 억울하기도 짝이 없어. 내가 데리고 사는데 왜 형이 야단이요? 형보다 내가 데리고 살아라 그랬어? 누나가 왜 그래? 이러지도 않고 가만히 듣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버려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때로는 억울하고 소리를 듣고 열받기도 하지만은 그때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뛰어내려! 내가 너 믿을게! 막 이런 소리를 할 때 예수님이 뛰어내릴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린 분이 그걸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비난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도 대꾸하지를 않아요. 이게 온유하신 주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우레의 아들. 뭡니까? 우레가 뭡니까? 이게 벼락치는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늘이 그냥 번쩍거리고 막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벼락치는 거 합니까? 요한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벼락치는 아들이 별명을 가졌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는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5권을 기록했는데요. 이 사도는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해졌는지 요한서신을 읽어보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쭉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한 자의 마음에 와 계신다. 입만 열면 사랑을 말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벼락치는 아들이 순한 양 중에 양이 돼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것은 태어난 것 때부터 온유한 게 아니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를 배워야 된다. 그것이 온유한 걸 배워야 되고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온유한 것이 내가 성품이 된 게 아니고 예수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레의 아들, 사람을 죽여서 안매장시키는 모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유하면은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따라올 수 없는 온유한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려면 온유해갖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온유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서 마음이 온유하고 푸근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부드러워지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주님이 대적하시고 주님이 승리케 하셔서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일이.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그렇게 해도 아니야. 순회 갖고는 안 돼. 순회 터져 갖고 안 돼. 그래 갖고는 손해보고 맨날 당하기만 해. 그냥 막 힘이 세야 돼. 그냥 이렇게 해야 돼.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은 주님이 우리 일에 개입을 못해요. 그럼 네 힘으로 살아. 네 힘으로. 그러면 양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늑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내는 길은 내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 주님이 그 일을 대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 받으면 온유해진다. 그 말 성령의 열매거든 이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이렇게 쭉 나가면서 온유하다. 성령 받았는데 과격하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화평을 좋아하시고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내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말을 해도 친절하고 말을 해도 부드럽고 참 태도도 겸손하고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섬겼어도 온유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섭고 과격하고 매정하고 불친절하고 함부로 하고 이래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고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꾸짖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1등 신자예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내부적인 마음은 사랑을 찾아볼 수 없고 온유함을 찾아볼 수 없고 겸손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그건 종교인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 생활 오래 하는데 예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함이 묻어나지 아니하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의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탄은 아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과격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손해나게 하고 눈물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은 치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잘되게 하고 잘 섬기는 것이 성령께서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그러면 그 성품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사랑이 뭐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한 사람,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온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옆에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친절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화평을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럼 그게 가짜잖아요. 이게 짝퉁이라 이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지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하나님의 좋으신 성령이 와 계셔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열매 보면 알듯이 그 사람 말과 태도 속에서 예수의 성품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운동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슨 운동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를 하든 골프를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초보자와 숙련된 선수의 차이점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을 빼야 돼요. 힘이 들어가가지고 배드민턴도요. 그거 조그만한 거 이거 날아오면 나비처럼 슬금슬금 날아오니까 그거 그냥 이렇게 친다고 힘을 다해서 팍 친다고 해서 세게 나간 게 아니에요. 배구도 마찬가지 막 어머니야 막 힘을 다해서 막 그거 초보자요. 숙달 된 선수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어깨 힘이 하나도 맞는 순간 탁 치는데도 공이 총알처럼 탁 꼽히는 거예요. 이게 선수란 말이죠. 힘을 뺀 사람, 힘이 들어간 사람, 그거는 성숙한 성도가 아니에요. 마음에 힘을 빼고 말에도 힘을 빼고 태도 속에서도 힘을 뺀 사람, 누가 빼라고 그래서 뺀 게 아니라 스스로 힘을 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성품이 예수님 닮았어. 말을 한 걸 보나 행동한 걸 보나 다 진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푸근해. 이분이 예수님 아닌가 싶어. 그게 바로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막 눈을 부라리고 막 입이 나와가지고 막 서져. 이런 사람 미안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4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옥토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다. 이 4가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옥토가 뭡니까? 옥토는 땅이 부드러워요.
씨앗이 심겨지면 소리도 없이 떨어지고 흙을 덮어놓으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오고 꽃피고 열매가 맺어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옥토다 그 말이죠. 그 마음이 열매 맺는 밭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돌멩이처럼 굳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길바닥처럼 단단해요. 우리 마음이 가시가 돋쳐서 말을 해도 막 찔르고 막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막 미워하고, 이게 마음이 가시밭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들을 때도, 비방하는 소리를 들어도 같이 비방을 안 하고, 말하는 것도 열받아 갖고 막 찔러대는 소리를 안 하고,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하고 동정심이 많아. 만약에 미리암이나 아론 같은 사람이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었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집안에 새카만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마음은 기쁜 일은 아니지만은, 네가 그때 가출해가지고 광야에서 살 때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 네 입장을 보니, 사정을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나라도 너 입장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그 이스라엘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떳떳하게 돈 벌어서 장가간 것도 아니고 그저 끝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그 끝벌이 서말이 없어가지고 처가집에 붙어가지고 양처 주면서 눈치 보면서 얼마나 고생했냐. 또 지난 이야기고 40년 50년 전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며, 얼마나 추웠냐,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그때 너 곁에 있었으면 내가 좀 도와줄 텐데 얼마나 어려웠냐, 가족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냐. 이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했지 모세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 그냥 꾸짖고 비방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개입을 하시잖아요. 모세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비방하는 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내 마음은 옥토인지 돌멩이처럼 단단히 굳은 그런 딱딱한 교만한 마음인지, 길바닥처럼 다져졌던 그런 마음인지, 내 마음이 가시가 돋쳐가지고 입만 열면 찔러대고 상처 주는 그런 내 마음인지,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땅 차지한 사람 많아요. 나폴레옹, 징기스칸, 얼마나 땅 많이 차지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23살까지 살았는데 더 이상 차지하고 뺏을 땅이 없어갖고 울었다네. 세상에, 뭔 울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많이 차지했는데 더 많이 못 차지했다고 울어.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땅 차지했다고 큰소리 치더니 어디 있어요? 다 땅 밑에 다 묻히고 흔적도 없잖아요. 많이 차지하면 뭐합니까? 살지도 못할 건데 그게 땅을 차지한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땅 한 평 차지한 바가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20억입니다. 세상 인구가 지금 60억이니까 3분의 1이 기독교 신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를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땅을 차지하냐 이 말이죠. 땅을 차지한다는 뜻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을 차지한다는 그 말은 권위를 높여준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비방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권위를 세워주고 비방했던 누나를 문둥병으로 쳐버려서 다시는 비방하지 못하도록 권위를 세워줍니다. 만델라 같은 사람, 백인도 존경하고 흑인도 존경합니다. 감옥살이를 해도 억울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등극하신 거죠. 사울왕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합니까?
얼마나 다윗을 죽이라고 창을 던지는 그런 악한 왕이지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다윗은 얼마나 온유합니까? 자기가 원수를 갚을 시간이 왔고 기회가 와도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잠든 사울 왕이 깼을 때에 왕이여 이게 누구 옷입니까? 칼로 목을 쳐야 되는데 안 쳐요. 왜? 온유함이 있어요. 온유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고 사울 왕을 끄집어내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에덴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쫓겨났어요.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땅을 차지한다 그 말은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이 온유하면 내 마음이 평화가 있어요. 왜 마음이 안 평안한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가정이 왜 안 편안하냐? 내 마음에 온유함이 있으면 가정이 가정이 낙원이 돼요. 내 마음이 온유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낙원이 돼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있고 가시밭 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람 모인 것 같아도 거기는 다시 실낙원이 되고 슬퍼지고 쫓겨나고 두려워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땅을 차지한다 그 말은 참 자유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모든 땅을 내 이름으로 문서를 등기를 올려놓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원수가 없어요. 그러니 활보하고 다닐 거죠. 누가 뭐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과격한 사람, 원수 많이 맺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못 다녀요. 왜? 위험해. 자기 목숨 노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갇혀갖고 사는 거예요. 감옥살이를 하는 게 스스로 무서우니까.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참 자유는 누가 누리냐? 온유한 사람은 자유를 누려요. 어디를 가도 환영하고 영접해줘요. 그런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 힘으로 몰아붙이던 사람들, 과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숨어서 벌벌 떠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 산다고 자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한단 말은 최후 승리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땅을 차지하면 높은 고지에다가 태극기를 딱 꼽아요. 여기가 내 땅, 우리 땅이다 이 말이죠. 승리를 말해줍니다. 온유한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당장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고 지나고 보면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마침내 승리를 하고 그 사람 모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영역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온유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온유해야 되겠다. 아니야, 나는 과격하게 살 거야.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배우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의 사람이 됩니다. 온유의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들은 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참 자유가 있어요. 최후 승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 돼서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을 낙원으로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